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그 그 후에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에는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모든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앓고 있는 지병이 있으십니까? 근데 오늘 우리 작년 대상으로는요, 묻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죠? 웬만하면 다 있으실 것 같아서. 근데 이 지병이라는 게 꼭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아주 중한 병이 아닐지라도요, 늘 반복적으로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증상을 지병이라 합니다. 저에게도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지병이 있습니다. 뭘까요, 집사님? 유선영 집사님, 맞춰보세요. 뭘까요? 비만이요? 살 빼고 있어요. 비염이에요, 비염. 한 초등학교 2학년쯤에 제가 교회 지하에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비염이라는 것이 나타나더니 한평생을 괴롭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 비염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참으로 지병이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이런 적도 있어요. 한창 우리 학생들 같이 중학교 시절에 저 또한 좀 예민하지 않았겠어요? 감수성으로나 여러 사춘기적으로. 근데 중학교 1학년 때쯤에 콧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알러지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흐르기만 합니다. 들이마실 수가 없어요. 공감하시죠? 근데 이 비염이 콧물이 뭐 누렇거나 진득하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그냥 맑은 물이 계속해서 나와요. 제가 얼마나 소심한 아이였냐면, 선생님 저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코 좀 풀고 싶어요. 코 좀 닦고 올게요 말하면 되는데, 이 반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한테 손들 용기가 안 나서 수업이 끝날 때까지 엎드려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 책상이 아주 그냥 누가 보면 자다가 침을 한 바가지 흘린 것처럼 너무 창피해서 일어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비단 코가 흐르는 것만 그럴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간지러운지 때로는 이 코를 빼고 뒤를 막 닦고 싶어요. 이 눈이랑도 연결돼 있어서 눈이 엄청 간지러워요. 때로는 눈알 빼고 눈알 뒤를 솔로 막 문대고 싶어요. 그 정도로 심했던 비염의 경험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근데 비단 저뿐만 이런 경험을 했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 또한 각자가 갖고 있는 어찌 보면
만성적인,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 지병과도 같은 문제들이 분명 경험으로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지긋지긋한 고통을 안고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좋아요. 본문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지금 모여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있고요, 다리를 절어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기가 마른 사람, 사지가 마비된 중풍병자도 그곳에 함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많은 아픈 이들이 모여 있고요, 각기 다른 종류, 그리고 각기 다른 중증의 병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제가요, 뜻하지 않게 과거에 병원 생활을 좀 길게 했었거든요. 저희 아이 때문에. 뜻하지 않게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오랫동안 있어 보면서 참으로 놀랐던 게요, 그곳에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아픈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는 잘 몰라요. 일반적인 병원을 가면 잘 모릅니다. 근데 정말 큰 대학병원, 그것도 유명한 곳을 가면 정말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나이대에, 다양한 증상에, 다양한 병을 앓고 있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갓난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까지 병원에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다양한 이유로, 누군가는 감기로, 누군가는 심장병, 희귀병, 어쩌면 정신질환까지도, 정말 그 어린이 병원 안에 엄청나게 많은 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중증 장애에 이른 친구들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픔의 종류도 다양하고요, 그 깊이도 매우 다양함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수많은 전문의들이 각 과에서 열심을 다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마치 제가 인생에서 만났던 병원과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입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죠. 각기 다른,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각기 앓고 있는 아픔도 다른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병명도 다르고 모두가 다 다른 이유지만 모인 이유는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무언가 바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많은 분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 잘 아실 겁니다. 이 연못은요, 예루살렘 북동쪽 양문 근처에 위치한 이중수조를 구조를 가진 그러한 연못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실제적인 주석에 쓰여져 있는 그 사실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나타내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그 가운데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거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가운데. 본문 3절 후반부와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태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이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곳 이중구조이든 예쁘게 생겼든 어떤 호수공원 같은 연못이었든 어떤 모습이었든 간에 그곳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지병이
낫기를 바라는, 나의 이 아픔이 나았으면 좋겠다, 치유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 하나를 붙들고 그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단순한 연못이 아니지요. 어찌 보면 병을 치료받기 위한 병원과도 같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자고요. 그냥 병을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병원의 개념을 조금 더 넘어 하나님께서 치유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이 필요한 장소요, 신앙적인 장소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을 오늘 우리가 모인 교회 혹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원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가는 은혜의 공간이라 칭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상태가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루 이틀 머물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제, 어떤 순간에, 어느 타이밍에 전사가 내려와 무트를 움직이며 이 기적의 순간이 찾아올지 모르니 모두가 그 앞에서 진을 치고 그 가운데 모여 숙식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난번 목사님이 오 목사님 하신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 1일차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38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자도 있었겠죠. 근데 재미난 것은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 이야기인 하나님이 무트를 움직일 때 들어가는 자가 병을 낳는다는 것이 그저 입에서 입으로 전하여지는 소문 혹은 구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이들은 정말 나의 고통의 다 끝자락에 다다른 사람이 아니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나을 수 없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란 그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 전설과 같은 일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정말 막다른 골목, 막다른 길에 다다른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엇이든 시도했는데 되질 않아요. 정말 무엇이든 투자했는데 원하는 성과가 나오질 않아요. 나의 소망하는 바, 나의 바람이 채워지질 않아요. 그러니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이 지병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 이 미신적인 것, 이 신앙적인 이 잘못된 구전과 구전에서 내려오는 것이라도 붙들고 싶은 그런 마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안의 병이 낫기를 원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각자의 무엇을 바라며 베데스다 연못이라 할 수 있는 이 주양교회에 앉아 계십니까? 비염을 낫고 싶으세요? 비만을 해결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정말 나의 이 다리가 저는 것, 내가 무엇을 해도 치유받지 못하는, 위로받지 못하는 이 마음, 우울의 영, 그 무엇을 갖고 이 자리에 나아오셨습니까? 그 병이 육체적인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혹은 영적인 병이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나온 한 사람과 동일하다라는 말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또한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모두가 병을 고치기 위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감기도 있겠고 오늘 등장하는 이 38년 된 중풍병자와 같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중증의 환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지금 성경의 말씀이 조명하고 있는 이 38년 된 한 사람, 중풍병자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자리를 쉬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 구전에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돼요. 묻히 움직인다. 지금이구나. 들어가자. 그 들어가야지만 나의 병이 치유될진데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도무지 내가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 병자는요 지금 자신의 마음 가운데는 진짜 소망함이 있어요. 사모함이 있어요. 그리고 기대함이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정말 지푸라기 잡는 그 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38년이나 된 병자가 그곳 가운데 버티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씁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 구조는 그 병자에게는 늘 누군가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는 한계에 갇혀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왜요? 인생에 해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기 때문이에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마주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합니다.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바라는 것을 말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의 응답은 멀게만 느껴지고 다른 이들은 다 잘 되는 것만 같은데 왠지 나만은 나의 소망만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치 나는 감기인 줄 알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왔는데 어느새 나의 뒷모습을 뒤돌아보았더니 내가 38년 된 중풍병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낙심이에요. 여러분, 많은 병자들에게 이 베데스다는 희망의 장소였지만 그 희망은 언제나 자기와는 동떨어진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 무엇을 얘기해요? 잡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것을 오아시스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아시스가 정말 눈앞에 있는 것 같은데 걸어도 오아시스에 다다르지 못하는 잡을 수 없는 그 계속 인생의 실패만을 맛보는 것만 같은 그러한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곧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움직일 수 없는 그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바랍니다. 소망을 바랍니다. 정말 나음을 입고 싶고 치유를 원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한마디에 38년 동안 그의 인생을 주저앉게 하였던 38년 동안 그의 엉덩이가 다른 이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던 그의 인생이
단번에 일어나지는 놀라운 기적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 전설보다요, 그 어떤 순서보다, 과정보다, 그 어떤 이의 다른 이의 도움보다 참된 치유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이미 그가 어떤 자인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가 어떤 병을 얼마만큼 겪어왔는지 이미 알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며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와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주양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의 아픔을, 저의 어려움을 미리 아시고 저에게 찾아오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아픔,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심지어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나의 영적인 우울과 침체기를 이미 주님은 아신다라고요. 그리고 주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아픈가? 내가 일어나길 원하는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주님 앞에 모두가 다 한 명 한 명의 병자임을 고백해야 할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님, 제가 이런 아픔이 있어요. 주님, 제가 이런 소망이 있어요. 주님, 나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 되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그 38년 된 중풍병자 가운데 회복을 이루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명령하십니다. 38년 된 병자의 회복은 단순히 그의 육체적인 그 병의 회복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삶의 절망에서 희망으로, 할렐루야, 그의 병의 정체에서 회복으로, 할렐루야, 그의 병상에서 일어나 일상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통한 믿음의 역사로, 믿음의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모두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한 사람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잘 아시죠? 존 웨슬리 목사님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습니까? 1703년 영국에서 정말 신앙의 깊은 뿌리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고요. 그 대학 시절 가운데 홀리클럽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철저한 경건 훈련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산 거죠. 열심히 태어나 주님 잘 믿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서 경건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조지아라는 곳을 향하여 선교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열정적인 그의 사역 가운데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공허함과 확신 없는 믿음의 신앙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다른 이에게 구원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좋은 집안, 좋은 가문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신앙적인 교육을 잘 받았고 학문적인 교육을 잘 받아 선교사로서 경건의 훈련으로서 준비된 자로서 선교여행을 갔지만 그곳에서
선교에 대해, 예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증거하고 증언하였지만, 사역하였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의 한 집회에서 마틴 루터의 이 로마서 서문을 낭독하는 이 모라비안 집회 가운데 그는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곧 나를 위하여 죄사함과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내가 느꼈다. 그분께서 나의 죄, 바로 나의 죄도 사하셨다라는 그 확신을 강하게 얻었다라는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을 통해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의 인생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유 그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며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설교하는 곳마다 부흥의 운동에 활활 타오르는 그 열정의 운동에, 부흥의 운동에 헌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양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각자가 잘 알고 있는, 혹은 나도 모르고 있는 오래된 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진짜 육신의 병일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마음의 병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나 혼자만의 깊은 외로움, 고독, 혹은 영적인 상처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병이 되었던,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우리의 혼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고침받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무엇에서 일어나는가? 우리의 열심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납니까? 내가 열심히 그저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선교하고 구제하면,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냐고요.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서 늘 언제 천사가 움직이나, 늘 언제 그 연못의 물이 움직이나 바라보는 것, 늘 열심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뜬으로 지새우며 그 가운데 정말 정신 차리고 있는 것이 진짜 병을 낫게 하는, 입에서 입으로 병이 이렇게 나았다더라 하는 그 치유의 이유이자 목적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병이 회복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내가 낳고자 하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할렐루야, 주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화답할 때, 할렐루야, 우리가 낫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고, 네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어떤 마음으로 이 베데스다 못에 정말 그 끈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안다.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접어 일어나 들고 가거라.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주양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38년 된 병자처럼, 또한 함께 예화로 나누었던 이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삶이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건요, 단순히 나의 소망이,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저는요,
목사 고시를요 벌써 한 3번, 4번, 수련목 시험까지만 5번은 떨어진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옛날에는요 목사 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느껴졌고요. 목사님들이 정말 지금도 동일합니다. 다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이 과정을 하신 분들이. 근데 목사가 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 소망이 시험을 4번, 5번 떨어지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 진짜 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있고 애도 있는데 맨날 낙제하고 맨날 지방에서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괜찮아요? 맨날 이런 위로만 듣고 장인어른 볼 날도 없고. 이거 현실이니까. 근데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근데 제 삶의 고민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목사로서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맡은 이 부서, 사역, 지금 품고 있는 영혼들 잘 할 수 있을까? 나의 10년 뒤에 나의 목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도 지금도 저는 여전히 늘 걱정과 근심,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과 어떤 바람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는 로또에 당첨돼서 인생 역전 한 방이다. 누군가는 요즘에 돈을 벌려면 주식 이런 말 요즘도 통용됩니까? 아니에요.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라고요? 일하라고요? 요즘 청년들이 그런 뉴스를 봤어요. 집을 사면요 죽을 때까지 은퇴할 동안 빚을 갚아야 내 집이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 싫어서 약간 저희 아버지 세대의 오렌지족이라고 아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 요즘 청년들 같아요. 백 사고 외제차 타고.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진짜 바라는 소망이 뭐냐고요.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응답되면 나의 삶이 진짜 변화될까요? 내가 앓고 있는 이 비염이 진짜 완벽히 치유됐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으면 나의 삶이 진짜 변화가 될까요?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었던 그 소망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나의 소망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 원하시는 소망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는 방법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병자들, 그 중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있었고요. 다리를 저는 다리 병자, 피가 마른 중풍병자 등 그들은 단지 과거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물이 아닌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누구에게나 오래된 아픔,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 혹은 질병, 나의 영혼의 아픔이, 갈등이 혹은 갈증이 있을 수 있겠어요. 간절히 바라는 믿음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음의 소망이 있기에, 갈증이 있기에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의 소망, 나의 기대, 나는 무엇을 품고 있는가? 나는 어떤 간절한 바람을 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중요한 사실 무엇입니까? 성경은 베데스다 연못의 그 전설에 의한 병고침에 대한 기록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치유의 역사는 단 한 가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닌 베데스다 연못에서 마주한, 이미 나를 알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치유한 역사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적적인 현상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도 영혼 깊은 곳에 고인 채 묵혀진 병이 계십니까? 마음에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의 관계가 있으십니까? 매여있는, 묶여있는 나의 죄의 습성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상처, 습관, 죄, 나의 냉담과 무기력이 여러분들의 영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저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그 평안함을 진짜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 돈을, 아픈 사람은 나의 질병을, 무언가 부족한 사람은 그 공허함을 채우길 원하시지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깨진 항아리에, 깨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봤자 채울 수가 없어요. 두꺼비도 말해요. 심청아, 이건 나도 못해. 여러분, 하지만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고요, 우리의 오래된 병을 고치시고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사람들에게 말 못할 상처나 습관, 혹은 죄책감, 무기력 등 여러 가지가 나의 구멍으로, 나의 웅덩이에 고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병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회복은 더욱더 분명하게,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짜 바라고 소망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주님 오늘 말씀하실 거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 주님 앞에 오래된 병일수록 그 회복은 더 분명합니다. 하나님 영광은 더 분명히 비추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고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진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시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오늘 이 저녁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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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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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아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능력의 이름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주님을 증언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